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요 은혜의 구속자요 생명의 유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은총의 보좌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겨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신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일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만 치닫는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길고 긴 분단의 세월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아끼고 존중하며 바른 생각으로 봉사하려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과 삶에 늘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않으며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와 교육, 봉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모험적인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봄 나들이와 교육부의 세미나가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사 교회 학교가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세우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사 세움받은 곳에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하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세우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께 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부부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 상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원치 않은데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서 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49일이면 주로 말하면 7주죠. 7줄에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77절 49일 다음이 오순 50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주일이 있고 7주가 지나면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주에서 7주 뒤로 가시면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가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성령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또 이후에도 여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예언서의 말씀에도 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은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상담자입니다. 함께 있는 자,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신다는 건지, 보혜사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임한다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자국, 창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다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 권능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어떠한 단어의 어원이냐면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좀 원래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겠죠.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앞에서 두려워가지고요,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알고 나서도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아니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잡아갈 것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어떠한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 다 많이 받으셨죠?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그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잘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요, 세례 받은 교인이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께는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군대에 갔는데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 병사들 중에 군종이 있습니다. 군종. 이 군종은 이 군대에서 마치 전도사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군복 위에 군종이라고 써 있고요, 그 군종 가운데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누가 봐도 군종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군종병에게 가면은요, 힘든 것을 얘기하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휴식 같은 힘을 주는 군대에 있어서는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군종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딱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제 앞에 군종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군종이구나. 내가 힘들면은 저분에게 얘기하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지? 군종한테 얘기할까 그러는데 군종이 앞에서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갈 사람 다 옷 입고 밖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너 이등병 너 교회 다니지? 뭐 빨리 군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교회를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군대는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도 두 줄로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군종병이 병장이었거든요. 병장이고 인솔자였으니까 두 줄로 세우는 거예요. 두 줄로 딱 세운 다음에 야,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군대는 담배 많이 펴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자 그랬더니 뭐 피는 사람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피고 하니까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군종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이제 처음 본 겁니다, 예배들. 담배를 쫙 피더니 이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또 두 줄로 맞춰서 딱 가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은혜롭게 막 해요. 나중엔 저보고 너도 성가대 서 이래가지고 저 성가대 섰는데요. 매주 성가를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안내도 해요. 악수도 해요. 그리고 찬양팀에 있어서 악기도 연주해요.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군대에 딱 도착을 하죠. 그러면 다시 야, 들어가기 전에 이열로 딱 줄 세운 다음에 담배를 딱 피우고 가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담배가 기호식품이라고도 말할 수도, 저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예요. 이 군종병이요, 계급이 높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관물대라고 해서 이 옷을 걸어놓는데 옷이 군대는 딱 일렬로 맞춰야 되는데 조금 흐트러지면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야, 저거 흐트렀으니까 바로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를 내면서 이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그랬지. 군 전투화도요 흙이 좀 묻어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흙이 묻어있으면은 야, 이거 흙 묻었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전투화를 집어 던지고 또 이 전투 뭐 구두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다 집어 던지고요. 다 뭐 다 잘 됐는데도 자기 기분 나쁘면은 막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내고요. 화만 내면 괜찮은데 막 욕을 하고요. 막 동물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3-4번씩 밤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군종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군종병이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 교인이겠지만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그 안에 권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그 군대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의 화를 못 참고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요 후배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뭔가 기대가 있어서 잘해주겠지, 그래도 이해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했으면은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방법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무트로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3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4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임재 후에 처음 하신 것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있을 텐데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나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만 나의 열정만 가지고, 나의 욕심만 가지고 안 하면요,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를 향한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오로지라는 것은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죠.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요 심하고 강하게 불면은, 급하게 불면은요
거기에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히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어려워지잖아요. 차가 밀리기도 하잖아요. 우산이 꺾이잖아요. 강한 바람은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은요, 가까이만 가도 뜨거운 것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전체를 다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불 역시 힘을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변화이고요, 둘째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이 사도 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수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성령이 임재한 후에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겠지만은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이 배운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생명조차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게 되는 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부,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성령을 받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는 방언하는 친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치는 친구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구원은 각자에게 한 명씩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 충만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안충만도 있겠죠. 안충만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임재는요, 충만과 소멸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메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방언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본인은 아는 기도를 할까요? 본인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개념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한 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 잔, 두 잔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술이 취하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옆으로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죠. 술이 사람을 이긴다. 술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충만하다 보면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의 개념은 계속해서 뭔가 부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왜요?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몇 주일 동안요,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사람을 봐도 자꾸 안 좋은 게 보이는 것이고요.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주기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성령이 좀 소멸되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다 벗어나는,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은 주일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을 통하여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대호 성도님, 김미순 성도님 부부가 등록을 해주셨고요. 김미듬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김미듬 성도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서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며 환영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듬 성도님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 중에 일산동안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듬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다 잘되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삼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20분 본당 지하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북한선교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중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3일 목요일에 중보기도 구루터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 30분이고요.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에 중보기도 구루터기 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도 일정을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르신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남성 교인들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9시 40분이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9시 20분에
오셔서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시 2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있고요. 강사는 예수양남교회 핵동 목사님이신 정석원 목사님께서 말씀과 또 강의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전도팀 노반전도가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백마역에서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인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전교인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함께 교육부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광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또 왔어? 아 이제 눈물의 여왕도 끝나고 뭘 보나 이거? 재밌는 거 없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안의 쇼핑 쇼호스트 정성윤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조혜미입니다. 동안의 쇼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뭔 채널이야 이거?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간 길지 않고 방송 시간 안에 매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어서 상품 소개해드려야겠어요. 지금 바로 일산 동안교회 30주년 감사 한마음 체육대 최고의 쇼핑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30주년 감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는 특별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산 서구에 위치한 고양종합체육관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 시작되고 계속해서 접수하시는 고객님들 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30주년 감사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고객님들이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혜미씨, 어떤 혜택이 있죠? 먼저 우리 고객님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혜택으로 일산동안 한마음 워십 응원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몸치인 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30주년 감사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성경 액션 OX 퀴즈를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사실 성경 퀴즈는 어려울 수 있는데 넷크리에이션과 함께하는 액션 OX인 만큼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 100%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품의 핵심은 에어바운스 경기입니다. 보통 에어바운스 하면 아이들이 노는 신나는 놀이터라고 알고 계시죠? 일산 동안교회에서 준비한 에어바운스는 다릅니다.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에어바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진 예상되는데요. 아직 접수하지 못한 고객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세요. 이거 엄마랑 통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좋은데 이거? 여러분, 함께 웃고 뛰고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저희는 벌써 준비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6월 16일 날 뭐예요? TV에서 아주 네, 우리 일산 동안교회 영상 광고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고요. 최종관 집사님 연기 학원을 다니는지 날로 연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셨죠? 매진 임박이랍니다. 벌써 주문 폭주 이런 거 나오던데요. 여러분 이 안내 이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이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30주년 감사 전교인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에 관한 신청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나이 또 가족 참여하는 가족분들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인원수가 파악이 돼야 도시락이나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끝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써주시면 저희가 미리 등록을 해놓고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원하시는 성도는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하셔서도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30주년 기념 전교인 연합 예배 그리고 체육대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또 다 신청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가브리엘 선교팀과 함께 캐나다 선교지를 방문하십니다. 내일 출발하시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사모님과 함께 다녀오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부부 12순 이경원 집사님 부친의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고 1순의 문종석 성도님, 정다빈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문종석 성도님은 문봉수 집사님, 한옥적 원사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아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민수 집사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임정현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홍성일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재성 청년 쌀 20kg를 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교회 주방으로 보내서 우리들 식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어와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어와나 올림픽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스팍스 7세부터 9세까지 친구들, 또 TNT 10살에서 13살까지 친구들이 참여해서 금 하나, 은 2개, 동 3개를 수상했습니다. 네,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우리가 사실 성적을 잘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4주 이상을 함께 모이면서 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요. 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나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신청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신청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